사도행전 25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5장 1절로 3절까지만 공독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도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보겠습니다. 칠판가 너무나 양이 많아서 다 적지 못해서 성경 말씀은 이제 이렇게 노트를 보고 하겠습니다. 도임했다고 그랬죠. 베스도가 1절에 도임했다고 하는 것은 이 도임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헬라어로 보면은 그 통치할 땅에 발을 올려놓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도임한 지 3일 후에 예루살렘 올라갔다. 예루살렘이 유대의 수도죠. 유대의 수도고 또 종교의 중심지였으므로 그로부터 바로 방문한 거죠. 바로 방문한 것은 자기 관할 구역의 실태를 무엇보다도 빨리 파악을 해야 되고 또 수도가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쪽 지역의 유지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도 처음으로 부임한 베스도 총독에게는 시급한 일이었죠. 여러 가지로 인해서 3일 만에 바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일이라고 하는 것이 첫날 도임했죠. 첫날 도임. 이튿날 하루 있었고 3일째 된다 바로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루살렘에 와서 3일을 있다가 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짜 관계를 시간을 따져보면 첫날은 이제 로마에서 예루살렘을 왔고 그 다음 날은 하루 쉰 거죠. 여정이 있으니까 멀리 여행을 해서 왔으니까 하루 쉬고 그런 날 바로 예루살렘을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2절을 봅니다.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다고 했을 때 이 대제사장은 먼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었죠. 바울의 입을 치라고 했던 그 아나니아가 아니고 요세푸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파비의 아들 이스마엘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세푸스가 유대사를 기록하죠. 거기서 보면은 아나니아가 아니었다. 파비아는 이스마엘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라고 높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영향력 있는 회원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바울 베스도 총독에게 고소를 하는 겁니다. 송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말로 치면 고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소. 3절 보면 3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겨 보내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로라. 베스도 총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바울을 불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신문을 하자. 그래서 바울이 오면은 이제 길에서 매복했다가 죽이고자 하는 거다. 그런 관계를 이제 이들이 마음에 품고 베스도 총독에게 건의를 한 거죠. 건의를 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사도 바울을 불법적으로 살해하려고 하는 그 이유는 막상 불러다가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해봐야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서 바울 사도에게 살인죄를 적용시켜서 사도 바울을 죽일 수 없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못 죽인다. 그러니까 그냥 불러들여서 길에서 매복했다 죽이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베스도 총독은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의 종교적 지도자들과 인간적인 우호 관계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이들의 청을 들어줄 수도 있겠죠. 자세히 모르니까 이제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럼 바울을 불러봅시다. 라고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4절 보면은 베스도 총독이 아주 만만치가 않은 일인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인간적인 그 우호 관계를 그 맺는 것과 그 자기 자신이 그 행정적, 사법적 그 일처리를 하는데 그 구분을 할 줄 아는 인물이었어요. 4절을 보면 베시도가 대답하되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된 것과 자기도 미국에 떠나갈 것을 말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가이사랴에 부류되어 있으니까 도주의 염려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주의 염려가 없고 미국에 떠나간다고 하는 이 미국이라고 하는 헬라어 그 타케라고 하는 말은 빠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빨리 여기서 떠나서 다시 자기도 가이사랴에 갈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사도 바울을 일로 예루살렘까지 호송해서 뭐 신문하고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딱 잘라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 보면은 또 가로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차라리 너희가 나랑 함께 가이사랴에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많이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송사해라 고소해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유력한 자들은 그 대제사장들이죠. 대제사장들 사내들인의 영향력 있는 그 회원들 그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베시도의 이러한 그 신중한 판단으로 인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은 죽음의 위기에서 위기를 넘게 되죠. 만약에 베시도 총독이 이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들의 청을 들어줬다고 하면 사도 바울은 죽게 되는 겁니다. 옳다가 죽게 되는데 이제 그것을 베시도 총독이 거절하죠. 거절을 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한 번 더 이렇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섭리하심이에요. 사실 사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나냐면 사도 바울이 내가 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천부장 때부터 드러나요. 천부장이 그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죠. 그 호송을 해가지고 마병 70하고 창군 200, 보병 200, 470명으로 해서 호위해서 벨리스 총독에게 보낼 때 편지를 씁니다. 그때 천부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이름을 첫 번째 넣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이 사람이 이제 천부장 이름이에요.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리스 각하에게 문안합니다. 사도행전 23장 26절이죠.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송사하는지 바울을 송사하는지 이 얘기죠. 바울을 송사하는지 내가 알고자 하여 저희 공회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그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사내들인 공회로 내가 바울을 데리고 내려갔더니 송사하는 것이 고소하는 것이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저희 율법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사도 바울을 죽이거나 사형시키거나 사도 바울을 결박할 만한 사건이 없음을 내가 발견하였나이다 이렇게 편지를 써요. 천부장이. 그러니까 제3자 입장에서 바울 사도도 아니고 이 바울 사도를 고소한 이쪽 사내들이 대제사장들과 이 회원들 이 두 입장 바깥의 입장에서 제3자의 천부장은 제3자 입장에서 냉정하게 봤을 때 바울 사도가 이런 죄가 없었다. 그냥 종교적인 문제다. 이렇게 분명히 써서 보내죠. 벨리스 총독에게 이걸 편지를 보냅니다. 이 천부장의 편지에서 이미 드러나는 거예요. 많잖아요.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 드러났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내가 왜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느냐, 이 사람을 왜 호송해서 보내는 이유를 23장 40절에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나에게 알게 하므로 곧 당신께로 보냅니다.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 사람들에게 살해당한다는 건 그 천부장으로서 왜 직무유기가 되죠. 보호 안 해주면 직무유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로마 시민인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이들이 죽이려고 하니까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서 사도 바울의 목숨을 보호해 달라는 편지 내용이에요. 이것이 벨리스에게 무슨 이자를 재판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죄가 없습니다. 내가 네 소상하게 알려고
그들의 그 공회에 바울을 데리고 갔었다. 다 들었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보호해달라, 목숨을 지켜달라 이런 편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벨릭스가 어떻게 합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2년 동안 구류해뒀어요. 자기 벨릭스 총독 관저에 미결수들, 아직 판결이 안 난 사람들, 미결수죠. 구류해놓는 거죠, 구류. 구류하는 구치소가 있었단 말이에요. 총독 관저에. 그리고 가이사라가 벨릭스 총독이 거기 있었거든요. 먼저 빌라도 총독도 거기 있었고. 가이사라의 총독 관저가 있었기 때문에 2년 동안 놔뒀다라고 합니다. 2년 동안. 그게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2년 동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2년 동안 구조해 주니라. 사도행전 24장 27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거를 봐야 되냐면 세상의 정의죠. 세상의 정의, 공정이죠, 공정. 세상의 저스티스.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죄 없는 사도 바울을 이거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이거 2년, 장장 2년을 가이사라의 감옥에 구류해 둔다는 거 이거 분명히 벨릭스 총독의 잘못이죠. 잘못인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을 2년 동안이나 왜 거기다 갔다가 우리말로다가 멀쩡한 사람을 처박아서 그냥 썩게 만드냐 말이에요. 우리 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주님이 이렇게 섭리하셨다고 그거를. 예수님이 왜 그렇게 섭리하셨습니까?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2년을 굽은 상태에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 그렇게 주님이 하셨어요? 그 답이 그 24장 27절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있어요. 함께. 이태를 지나서 2년을 지나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구류하여 주니라 이렇게 돼 있죠. 사도행전 24장 27절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이 베스도가 2년 후에 주님은 정확하게 2년 후에 베스도가 온다는 걸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2년 동안 거기서 부금해 두시는 거예요. 왜 부금해 두냐? 왜 부금해 두시느냐? 만약에 우리 잣대로 세상 정의, 저스티스로 따지면은 뭐 무죄니까 풀어줘야 당장 석방해야 돼요. 석방에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바울 사도는 이들 유대인들에게 암살당하는 거예요. 바로 암살당하는 거예요. 지금 뭐 40명이 죽이겠다고 결성했잖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뭐 밥도 안 먹고 뭐 식음을 전파하겠다고 한 그 사람들 있잖아요. 나오면 바로 죽는 거야. 아니 바울 사도를 무죄 석방한다고 해서 바울 사도에게 무슨 여기서 벨릭스 총독이 경호원들 붙여줄 거냐고. 경호원 몇백 명 붙여줘가지고 목숨 부지해주겠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죄니까 방면에서 그냥 풀어주는 거거든. 그럼 그냥 바울 사도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불법인데 불법이지만 주님은 그렇게 섭리해서 바울 사도를 살려놓는 거예요. 2년 동안. 내가 이 주석에도 없어. 내가 이거를 엊그저께 이거를 쭉 보면서 23장, 24장, 22장 다시 보면서 내가 이걸 쭉 생각할 때 주님이 이걸 다 깨닫게 하시더라고. 이걸 내가 이렇게 섭리했다라 주님이. 저는 주석에도 없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거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주님이 성령님께 감동 준 걸 하여 적은 거예요. 여기다가 이 주석에도 어느 주석에도 없어. 불법도 주님이 이용하시는 거예요. 활용하시는 거예요. 불법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저스티스 우리의 잣대 사회의 뭐 공정 정의로 따지면 바울서도 죽는 거예요. 그 만약에 내보내서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9장 15절 이 말씀이 성취가 되면 안 됩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그래요? 가라 그러지.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기를 꺼려하잖아. 꺼려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 가라 그러지. 가서 안수해줘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이에요. 사명.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 임금들,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그가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택한 그릇인데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즉 뭐냐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는다라고 하는데 고난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 내가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보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2년 후에 오죠. 2년 후에 오니까 주님은 뭐예요? 지금 25장 오늘 사도행전 25장은 뭐예요? 제목이 베드로 총독 앞에 선 사도 바울과 주님의 섭니다. 이렇게 내가 정했어요. 지금 베드로 앞에 서야 된다고. 서야 되는데 벨릭스가 풀어져 버리면 베드로 앞에 쓸 수가 있어요? 쓰지도 못하고 죽임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지금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태가 지나서 베드로가 총독으로 부임해서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했다 그랬죠? 대신하니까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구루에 두니라.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구루에 두는데 2년 동안 구루에 두는데 주님은 그것도 섭리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베드로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이제 베드로가 9절 봅니다. 9절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5장 9절. 여기서 베드로가 또 이제 이상한 짓을 또 합니다. 9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또 이런 말이 나오죠. 그죠?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까는 베드로가 참 총명하게 다 잘했어요. 그죠? 베드로가 총명하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신문을 받게 하라는 걸 거절했잖아요. 거절했는데 베드로가 지금 바울 사도가 죄가 없는 걸 알아요. 그죠? 죄가 없는 걸 안다고. 없는 걸 아는데도 없으면은 무죄 석방을 해야 되잖아. 무죄 방면을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데 벨릭스는 방면 안 하고 2년 동안 구류에 되었죠. 감금시켰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이 사건에 대해서 신문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죄가 없는데 무죄인 사람을 뭘 또 예루살렘 가서 또 신문을 또 하냐고. 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7절에 보면 사도행전 7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가 나오면 바울 사도가 나오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단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한지라. 6절에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8일 혹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드디어 이제 가이사라 내려가서 베드로가 재판 자리에 앉았어요. 그죠? 재판 자리에 앉았고 바울을 데려와서 바울이 나오니까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베드로 앞에서 여러 가지 중단 사건으로 송사하되 능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죠. 10절에. 자, 이들이 송사를 했는데 증명하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럼 바울은 무죄예요. 무죄인데 지금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지금 정신 이상자가 아니잖아. 고소를 한 사람이 증명을 못해. 예? 그렇잖아요. 내가 만약에 칼에 찔렸어. 이 사람한테 칼에 찔렀습니다. 내가 고소를 했으면 내가 칼에 찔린 걸 보여줘야 증명이 되는 거 아니야. 칼에 찔렀습니다 하고 칼에 찔린 게 없어. 보여주지 못하면 증명이 안 되잖아. 지금 이런 식으로 증명을 못했다고 7절에 돼 있죠. 그러면 무죄 석방을 해야 되는데 베드로는 또 엉뚱한 생뚱맞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서 신문을 받으려는 거예요. 아까 예루살렘에 못 오게 했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총독이라는 게 베드로나 벨릭스나 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런 거죠. 유대인들의 마음을. 왜 그러냐? 이들이 얼마든지 그 당시에 그냥 로마 황제에게 고소를 할 수가 있어요. 로마법이. 그러니까 잘못하면 자기들도 나락으로 가는 거야. 나락으로. 황제한테 진정서 내가 몇 번 내면은 총독들도 그냥 한 번에 나락으로 가니까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어쨌든 무죄예요. 근데 베드로는 어쨌든 불법적으로 지금 일처리라 지금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요? 10절에 중요한 거예요. 나 무죄니까 석방해달라고 그럽니까? 그 말 안 하죠. 네? 잘 보세요. 이게
이게 우리들의 잣대하고 바울 사도가 다른 거예요. 바울 사도가 아니 이들이 지금 능히냐 증명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증명하지 못하니까 나는 무죄니까 풀어달라고 그래. 바울 사도 풀려나면 죽는 거 알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풀려나면 죽는다는 걸 바울이 아는 거예요. 지금 아니까 뭐라고 그래? 바울 사도가 10절에 내가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황제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심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에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 이거죠.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울? 내가 불의를 행한 일이 없기 때문에 무죄야. 무죄인데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석방을 요구하지 않고 나 로마 황제한테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왜 바울 사도는 로마 황제한테 간다고 합니까? 네? 그 두 가지 사도행전에서 두 가지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먼저 19장 21절에 바울 사도 개인적으로 이거를 얘기해요. 19장 21절이 뭐냐? 19장은 벌써 이미 에베소에서 제3차 선교를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제3차. 그때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에베소가 제3차 선교는 에베소를 먼저 가죠.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아가야를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구제헌금을 받아다가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우니까 갖다 주고 가로되 내가 거기 예루살렘에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소원이에요. 개인적인 바램. 3차 선교 마치고 마게도냐 교회, 아가야 교회에서 구제헌금 갔다가 예루살렘 갔다가 전해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로마 교회를 가겠다. 로마 교회를 가기를 바라는 이유는 로마서에 나와 있죠. 로마서 1장에서 내가 너희를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사를 너에게 나누어 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 목적은 이제 너희가 나한테 여행할 돈을 좀 줘서 받으면 내가 사바나 스페인도 가기를 원한다.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먼저 로마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보기를 가장 원하는 거는 바로 무슨 신령한 은사를 나눠줘서 견고케 하라는 이게 첫 번째 얘기예요. 그런데 이 19장 21절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고 로마에서의 그냥 로마서 편지만 보내게 되죠. 가지는 못하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23장 11절 보세요. 개인의 희망으로 로마 교회를 못 가는데 23장 11절 보면은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23장에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하라. 로마에 가서 나를 증거해야 된다. 그래서 주님이 이대로 로마를 보내는데 거기서 로마에 가가지고 28장 보면은 마지막 장에 2년을 구류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리고 옥중서신을 쓰죠. 로마에서 쓰는 게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다음에 또 하나 옥중서신 또 하나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빌레몬서. 네 권을 씁니다. 네 권. 그러니까 로마에서 주님을 증거하면서도 또 성경책 네 권을 써서 그렇죠.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네 권을 쓰죠.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개인적 소원이 로마 교회를 방문 못해도 주님이 말씀하신 사명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로마를 어떻게 가느냐? 그 가는 거를 주님이 아가보를 통해서 다 보여주는 거예요.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보죠? 사도행전 21장이죠. 21장에서 지금 아가보 선지자가 여러 나라이더니 한 선지자 아가보로 하는 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11절 21장입니다. 우리에게로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아가보가 자기 수족을 잡아낸 거예요. 바울의 띠를 갖다가 자기 손발을 묶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임자가 바울이죠. 이 띠임자 바울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 이방인의 손이 어디 로마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아직 가기 전이죠. 이러니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들어가지 말라고 막 말리잖아. 말려서 한동안 못 간단 말이에요. 못 가는데 예루살렘 들어와가지고 바울 사도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은 로마를 가는데 손발이 결박당한 죄수의 입장으로 로마를 간다 라고 예언을 한 거예요. 예언. 이게 예언이라고요. 예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령의 은사들을 열어서 접목시켜준 은사의 사도예요. 은사의 사도. 말씀의 사도뿐만이 아니라 은사의 사도라고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복음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은사의 사도고 복음의 사도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예언을 딱 들었을 때 바로 하는 거 바로. 아, 나는 결국 죄인의 신분으로 주님이 나를 로마로 보내시는구나. 아가보 선지자를 딱 보내서 말씀하셨거든. 절대 안 잃어버리는 거야. 은사를 바꿔라고 할 때만큼도 안 여기는 애들은 이런 은사를 예언을 들었는데 다 잊어버려. 다 듣고 다 까먹고 불안한 거지. 내가 어떻게 로마를 갈까? 그렇죠? 아는 거예요. 아니까 지금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죠. 그래서 자, 베스토는 예루살렘 가서 다시 신문 받으려냐 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예요? 로마로 가겠다. 로마로. 가이사 갈 수 있는 방법은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하겠다. 내가 아니 항소한다. 항소하는 거 아직 죄인의 신분을 가잖아요. 결박돼서 간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부터 열까지 일부 다 알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이것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 같으면 갈 수 있겠어요? 네? 주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죄인의 신분으로 보내십니까? 저에게 이러실 수는 없나이다 주여. 다 이럴 거라고. 내가 1, 2, 3차 선교 때 얼마나 두들겨 맞고 못 먹고 헐벗고 죽을 고비를 다 넘겼는데 여기 와서 또 이럽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주여 이럴 수는 없나이다. 100명 다 그럴 거라고. 아닌 사람이 어딨어? 아닌 사람이. 아 그럼 너 뭐야? 아 못해 먹겠다 이거. 때려치자. 다 그래. 근데 바울 사도는 뭐예요? 군말 없잖아. 군말. 딱따붙다 없잖아. 아가보가 딱 와서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그 예언 그대로 예언을 이루어드려야 돼. 그렇잖아요. 이루어드려야 돼요. 사실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만 황제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거야. 재판을. 그러니까 자기 시민권 그걸 이용하잖아. 나는 가이사에 가겠다. 그렇게 되면은 베스토가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로마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법이 지방 행정 관리가 불복해서 거기에 불복해서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법적으로 로마법에서 보장을 했어요. 그리고 그 로마 시민권자가 그렇게 그걸 요구하면은 지방 관청 그 항소한 대로 로마에까지 호송해서 황제의 재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호송해서 거기까지 보내야 되는 게 로마법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해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언이라고 하는 건 내비게이션이 아니에요.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운전할 때 보면 길을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죠. 하나하나 다 가르쳐줘. 예언은 그게 아니에요. 예언은. 자, 아가보가 와서 뭐라 그래요? 이 띠임자가 이렇게 간다고 했죠. 그럼 예루살렘이 아직 안 들어갔을 때, 바울 사도가 안 들어갔을 때인데 딱 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얘기 듣고 막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 들어가면 큰일 나니까 들어가지 말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못 들어가다 나중에 왜 나를 자꾸 막느냐. 나 목숨까지 버릴 각오가 돼 있다고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서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송사하죠. 그죠? 고소하죠. 유대인들이 고소하죠. 고소하는 거 아가보가 예언했어요. 너 거기 들어가면 고소당한다. 안 했죠? 고소당해서 너가 군중 앞에 서면 네가 천부장 만날 것이다. 이 얘기 했어요? 안 했죠? 예언에 안 했죠? 너 천부장은 너를 갖다 벨릭스에게 부를 것이다. 예언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벨릭스는 너를 2년을 구리에 두었다가 2년 후에 베시도가 오면은 네가 베시도 앞에 설 것이다. 이 과정을 예언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예언은 뭐냐면 좌표만 찍어주는 거야. 큰 틀에서 네가 어디에 쓸 거다.
어디로 그 안에 과정은 네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할 때 주님이 인도하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고. 예언을 여러분들 무슨 무당집 가가지고 뭐 점쟁이 사특기 그런 식으로 들으면 큰 착각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냐고. 자기 인생에서 큰 좌표만 딱딱 찍어주는 거야. 하나도 얘기 안 하잖아. 아가보가 와서 지금 유대인들이 고소한다. 천부장 앞에 쓰고 벨릭스 앞에 쓰고 2년 동안 구금당하다가 베스 앞에 쓰고 그럼 다음 장 20장에는 네가 헤롯 아그리파 이세왕 앞에 쓸 것이 이런 거 연애 안 나오잖아. 헤롯 아그리파 다음 장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 섰다가 그 후에 네가 27장에서 로마서 27장에 드디어 우리가 이탈리아로 갈 일이 작정되게 간단 말이야. 지금 아가보는 예루살렘도 안 들어갔는데 이런 과정을 싹 빼버리고 이렇게 돼서 네가 로마 간다고 하는 거야. 이게 예언이라고. 이게 여러분들 예언은 무슨 뭐 무당 점치는 거로 알면 큰 착각이고, 아 주님이 내 인생 전체에서 어떤 변곡점 되는 것들을 딱딱 찍어주는 거야. 내가 너를 은사자로 쓸 거야. 딱 하면 그게 언제 열어주냐고. 내가 죽거나 기도할 때 열어주는 거야. 안 하면 안 열어줘. 그대로 인생 망하면. 내가 너 은사자로 쓸 거다라고 하는 거 왜? 그 사명으로 불렀다라고 하는 거야. 그 사명으로. 그래, 내 생각 딴 데가 있어. 그러면 안 열려요. 사도 바울은 계속 가잖아, 지금. 계속. 이게 예언이야, 여러분. 예언은 그 사람의 큰 인생에서, 큰 틀에서 변곡점들을 딱딱 찍어주는 거야. 그 나머지 그 과정은 뭐다? 열심히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그랬잖아. 그 과정은 내가 성령님께 의지하면서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계시, 그거를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님께서 모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니까 그 과정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그래서 성령님이 최고야. 우리에게는. 근데 성령을 알기를 뭐야? 발가락 깨끗한 게 아니야. 목사가 방언하는 거를 드릴까? 목사가 방언하는 거를 2단 3단 하는 이 대한민국 현실을 보라고. 뭘 하겠어, 뭐를. 자,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헤롯 아그리파 2세에게 자문을 구하는 베스터 총독이에요. 이거 이제 사도행전 25장 13절에서 27절까지. 자,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베스토가 이제 뭐예요? 베스토가 뭐 예루살렘을 못 데리고 가는 거야. 로마 시민권자가 나 가이사 황제에 간다는데 뭐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은근 지적하는 거로 베스토를 지금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나에 대해서 무슨 헛소리 합니까? 이 얘기라고 지금 왜 나를 예루살렘을 데려가려고 그러냐는 가이사한테 간다 그랬잖아. 그러니까는 이제 베스토는 어떤 딜레마가 빠지느냐. 여기서 25장 13절 보세요. 13절에 여기서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섭리하시냐고. 수일 후에 아그리빠가 버니게가 베스토에게 문안하러 왔다 그랬죠. 왔죠. 이제 아그리빠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죠? 이스라엘 자손과 임금들 앞에 서야 되잖아. 이 마지막에 아그리빠 앞에 서야 되거든.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 복음을 어디서 들어요? 26장에서 들어. 26장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베스도하고 아그리빠가 다 같이 듣는다고. 둘이 다 같이 듣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이 왕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은혜를. 복음을 듣게 하려고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이들에게 복음을 베풀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억울하게 2년간 구두를 사는 거야. 지금 잘 보시라고. 성경을 남을 위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전하기 위해서 억울하게 사도가 2년 동안 감옥에서 감금당하는 걸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거 캐치해야 돼. 물론 나오면 죽지만 암살당하지만. 자, 그래서 아그리빠가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자, 바울이 이거 13절부터 27절까지인데 상당히 내용이 이제 이걸 압축하면, 자, 베스도 총독이 뭐냐? 무죄 판결을 내리면 유대자 지도자들에게 반감을 사게 되죠. 그죠? 이들이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반감을 사게 돼. 그죠? 그래서 이후에 유대 총독으로 통치하는데 저들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황제에게 항소한 것이 베스도 총독은 오히려 좋은 거예요.
무죄인데 증명하지 못했으니까 무죄라고 선언하면 저들이 나를 반감을 살 거고, 그러면 유력한 사람들이 나에게 협조하는 총독이 다스리는데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가겠다고 하는 게 베스토 총독은 내심 속으로 엄청 좋은 거야. 아이고 그래 골치 아프면 잘 됐다. 너 그냥 황제에게 가라. 가는 게 낫지. 자 그런데 뭐가 딜레마냐. 자 황제에게 보내려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제목을 황제 앞에 편지를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보내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베스토의 고민이라고. 죄가 없는데 멀쩡한 사람 황제 앞에 갖다가 보내가지고 이 사람 심판에 신문해 줄 사람은 이게 말이 되냔 말이야. 이게 말이 되냐고. 죄목이 없는 자를 황제에게 보내서 판결을 해달라고요? 이거 뭐 베스토가 또라이 아니면 둘 중에 하나지. 읽어보는 황제는 뭐라 그럴 거야? 이게 황제 능멸죄거든. 황제를 능멸하는 거. 우리 조선조에 때 조선조 사국에 나오죠. 네가 짐을 능멸하느냐 그러잖아. 어? 죄도 없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한테 심판 보내. 네가 황제를 능멸하냐. 이렇게 되면 뭐야? 이렇게 되면 베스토는 한 칸을 날아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거를 헤롯 아그리빠에게 다 토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뭐냐면 제목이 없는 자를 황제에게서 보내서 어떻게 할 거야? 이거 마지막 25장 마지막 절만 볼게요. 26절 27절 뭐라고 얘기하면 세번역 성경이 잘 나와 있어서 표준 세번역 성경 베스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그리빠 왕에게 나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일을 황제께 써올릴 만한 확실한 어떤 자료, 증빙 자료가 없으므로 여기서 그를 신문해서 내가 황제께 써올릴 자료를 얻을까 하는 생각으로 그를 여러분 앞에, 특히 아그리빠 왕 앞에 끌어다 세웠습니다. 그 다음 27절, 이게 마지막 절이죠. 죄수를 보내면서, 황제께 보내면서 그의 제목도 제시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치에 맞지 않는 게 아니라 이게 잘못해가지고 이 당시 지금 바울 사도가 가는 게 지금 네로 황제인데 네로 황제 성질 고약한 사람인데 잘못하면 이거 황제 능력자로다가 가는 거예요. 이거 그냥 간다고요. 다음에는 이제 26에서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와 베스토 앞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나와요. 복음을 전하는 게 나오고 오늘은 제가 이제 잠깐만 26장은 제가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제가 오늘 아침에 깜짝 놀란 걸 또 봤어요. 그래서 이걸 칠판에 적을까다가 값어치가 없어서 칠판에 적진 않았어요. 작년에 로잔대회를 했잖아. 배도를 완성했는데 올해 또 10월 27일에 인천인가 어디서 또 한다는데 10월에 열리는 WEA 집회가 여의도교회 이용원 목사와 오정현 목사의 주도로 열립니다. 그 쇼츠 1분짜리 영상을 내가 봤는데 그걸 내가 내용을 다 적었어요. 오정현 목사는 한국교회가 WEA를 섬겨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WEA 초대 회장이던 김상봉 목사는 뭐라고 말했냐면 WEA는 WCC와 카톨릭과 일치 사업을 한다고 했고 WEA 사무총장은 교황과 만나며 종교 통합의 행보를 앞장선 자였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WCC와 종교 통합을 앞장서는 교황과 함께하는 것이 복음주의라고요. 그들이 말하는 복음주의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신복음주의입니다. 10월 27일 열리는데 이게 10월 27일을 주도했던 목사들이 10월 27일로 연합된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WEA를 섬기자는 이런 한국교회가 다 하나 돼서 배도한 이 목사들이 아주 뻔뻔하게 그게 나라는 거야. WEA를 섬기자는 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거. 배도의 문을 열고 있는 게 아니라 배도가 이미 완성됐어요. 이게 이 마지막 때 정말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짧은 쇼츠인데 고린도전서 6장 16절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였으니 주와 함께 하는 자는 한 영이라 그랬죠. 주님과 함께 하는 자는 한 영이고 WEA에 들어간 이 목자들이 있죠. 지금 순복음교회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주도해서 한다는데 그 대형교회 목자들이 이제 대놓고 이제는 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오리발내면서 우리 안 들어갔다고 했는데 이제는 대놓고 한국교회가 이제 하나 되어서 WEA를 섬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알 거란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도 알 거라고. 아는데도 다니는 거는 뭐다? 한 영이에요. 한 영. 저들과 하나가 된다고. 바울사도가 그랬죠. 바울사도가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주님과 합하는 자는 한 영이고 저들과 합하는 자는 그들과 한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에서 탈락됩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아시고 WEA라고 하는 건요. 이게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죠. WCC는 세계 교회 평의회 WCC. 세계 교회 평의회죠. 이걸 평의회 이거로 종교 통합을 했어요. WCC로 종교 통합을 했고 종교를 통합했어요. 이거로 이제 기독교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 WEA 이거는 세계 기독교 세계 복음주의 연맹,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죠. 이 무슨 얘기예요? 복음주의 연맹. 그렇다죠. 복음주의 연맹. 무슨 얘기냐면 우리 지금 칼빈주의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지금 이 개혁주의, 그죠? 개혁주의 이 신학을 가지고는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걸 깔아뭉개는 거야. 깔아뭉개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건 뭐다? 이거는 로마 카톨릭이죠. 로마 카톨릭의 교리, 이 교리에 쓰자는 거예요. 이거를 대놓고 말하면 다 거부하니까 세계 복음주의 연맹으로 WE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나온 교리가 무엇입니까?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천년왕국 없다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해서 다스리는 천년왕국 그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런 거 없어 거예요. 예수의 재림 그거 없다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걸 다 까뭉개는 게 이게 WEA라고, 이 교리라고,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라고 하는 이 늑대 탈을 쓰고 나와가지고 하는 게 지금 이영훈과 오정현이 뭐라고 그래요? 이런 가짜 교리를, 악마 교리를 한국교회가 하나 돼서 다 섬기자고 하는 거야, 지금. 이거를 듣고도 그 지금 대형교회라고 나가서 거기서 예를 드리냐고, 그거를 지금. 사람 빡치게 그냥.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해?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고. 어쩔 수 없어. 마귀 새끼하고 미추님이 그랬어. 알곡과 가라진 다 나눠져 있다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마치겠습니다.